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상고하고 그 뜻에 따라 우리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영광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2절 말씀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 세 나무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많이 있는 나무들인데 그 세 나무 다 용도는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를 사용한다는 거죠. 목재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세 나무 다 별로 이렇게 쓸데가 없는, 특히 이제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 외에는 써먹을 데가 별로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의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참 포도나무니까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 참 포도나무에 아마 심겨진 이 땅에 오신 목적일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많이.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저도 이제 이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따지지 말고 그냥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열매를 맺히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작년에도 안 맺혔고 그러면 올해 가지치기 할 때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인가. 그 앞에 있는 내게 붙어 있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와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열매는 맺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우선은 12제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다라고 그 당시 상황으로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3년 반을 붙어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든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든 내버려 두든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도 역시 그렇게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와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맥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이제 죽인 거죠, 한마디로. 예. 그 죽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죽었지만 여기 있는 거로 따지면은 제거해 버렸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또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심지어 그 음행이 그 아비의 아내와 음행을 한다면 계모와 음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음행을 하는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육체는 멸하고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 땅에서는 제거함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경우, 가지수로는 세 가지 경우지만 첫 번째 유다의 경우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멸망해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이 이제 멸망을 받지만 영혼으로는 구원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다가 제거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이제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의미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포도나무의 속성을 빌어서, 포도나무가 이제 넝굴이잖아요. 그래서 땅바닥으로다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것을 위로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주고 밑에다가
뭐 돌이라든지 어떤 고인목을 이제 무엇을 받쳐줌으로써 그것이 땅바닥에 가라앉지 않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뒤에 6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불에 사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볼 때 성경은 성경으로다가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원적으로 그런 의미가 제거해 버린다는 의미 말고 이렇게 위로 올려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도 여기서는 제거해 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거거든요. 이 열매를 맺히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더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을 통해서, 그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와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1절에 나와 있는 참포도나무에 있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맥을 바라보면은 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포도나무라고 여기서 이름 붙여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다가 심으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 5장에 보면은 2절 7절만 우선 제가 따왔는데요. 2절 보시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러니까 시편 80편 8절에 나와 있는 이 포도나무와 여기에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을 제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었던 이 민족들인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 그것을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직접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옮겨서 이식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맛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이 뭐냐면은 좋은 포도,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란 거예요. 좋은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고 탐스러운, 그러니까 열매가 크고 많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들포도 보셨어요? 우리가 들포도를 또 달리 부르는 말이 있는데, 산에 달리는 그런 것들이요. 네, 그런 종류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어서 재배한 것은 크고 탐스러운데 작고 맛도 별로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포도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여기에 보면은 제가 아까 이것은 분명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그것을 갖다가 7절에다가 써놨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극상품 포도가 바로 이제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옮겨 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은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바뀐 거죠. 그래서 좀 전에 그 중간만을 제가 따왔잖아요. 2절하고 7절. 그 중간을 보시면 이사야 5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하고 하나님과 그 포도원 이스라엘 그 민족 사이에서 이치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판단해보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도대체 뭐가 더 부족했냐 이런 얘기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해 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이제 그 간음한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울타리를 포도원의 울타리를 이제 걷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러면은 맹수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엉망이 되게 하겠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쳐들어왔잖아요. 특히 이제 마지막 망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죠. 이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잘 가꿨는데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견나갈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적군을 통해서 쳐들어오게 해서 그들이 적군에게 노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면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을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그것에 대한 징계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황폐하게 하고 다시 여기 6절에 파란 글씨요. 할인이 다음에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그러면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들에게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 그것을 잘 가꿀 수 있고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한 거예요. 들포도처럼 엉망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들포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1장의 1절에 보면은요 2절이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게 붙어 있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룻기에 보면은 룻기 1장 14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어서 어떤 가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두 아들의 며느리를 모압 며느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즉 자기들 고향에도 식량을 주셨다는 말, 즉 이제 풍년이 다시 오거나 흉년은 적어도 건너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서 자기 며느리들을,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서 가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너희 종족들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들 둘 다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볼 때 그 며느리들이 거기를, 자기를 따라가면은 그 인생이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권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이제 거기서 헤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 남은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붙쫓았다는 것은 만약에 손으로 따지면은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 말씀에, 이제 제가 선택한 말씀에 생략되어 있지만 룻이 붙쫓은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곤란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룻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가게에, 즉 다윗 왕의 할머니, 그런 이제 족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 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은 영혼이 거듭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들은 아직 온전히 깨끗해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이게 포도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있지 않으면 이곳에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맨 뒤에 보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냐면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러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붙어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내가 그 자격을 취득했는지, 그 자격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성찬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하죠. 떡을 떼서 이 떡은 내 살이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는 원래 내가 지은 건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모두 용서한 것,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제사함을 받은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내 안에 있다는 의미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구원을 받는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 즉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늘 예수님을 상고하고 그가 내 생명의 주인임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냥 교제라고 하자고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더욱 풍성하게 얻는 것이 바로 교제인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요. 그 뒤에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있고 나는 거기에서 줄기가, 포도나무 줄기가 있고 거기에 옆으로 뻗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지하고 줄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생각하면 그냥 크게 봐서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곳에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는 참포도나무, 그러니까 참포도나무와 붙어 있으면 참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참열매는 크고 많은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줄기를 떠나서 가지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줄기에서 가지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내게 왔을 때 가지로서 줄기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줄기에서 뿌리가 먼저죠.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그것이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가고 열매에도 가겠죠. 물론 잎으로도 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 이런 얘기죠. 그 열매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전도의 열매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바로 그 전도의 열매죠.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 이것이 이 열매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로 따지나 그 다음에 크기로 따지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늘 붙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양분을 충실하게 가지면, 그것을 얻으면 그러한 열매들이 저절로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히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공부하다가. 크리스찬이 크리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크리스천이니까 IAN, 그 IAN의 의미가 I am nothing 이런 의미래요. 아셨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100이고 나는 0인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주는 그 영양분을 받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고, 열매가 맺히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100%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잖아요. 내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내가 열매 맺는 것도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그분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이 있어요. 20절에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너희라고 표현된 게 바로 우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런 거죠. 그것도 참 포도나무에 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우선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연결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구원받는 그 생명, 그것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음으로써 교제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받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성령이 여기에 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생각하고 산다면 내 안에 행실, 죽은 행실, 즉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산 생명이 왔잖아요.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성령이 오셨고 그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해서 내게서 생각나게 해주고 또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임을 자각하고 나로 인해서 내가 죽은 양심에서 행실에서 깨끗해지는 것. 이런 일들도 역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생명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 두 번째는 죽었던 행실이 깨끗하게 살아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따지면은 첫 번째는 그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해준다. 무엇이? 바로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이 늘 내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를 봤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제 몸으로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 포도나무가 엄청 대단하죠, 정말. 어디서 제가 예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나무 하나에서 2,000송인가? 그렇게 맺힌 그런 포도나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경우인데 어쨌든 이렇게 줄기가 있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있고 가지가 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가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 이것이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이 열매가 맺힘으로써 되어지는 일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은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졌다면 이것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것도 거름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 앞에 있거든요. 뒤에 있는 것은 그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는 버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 피와 살이 믿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때 사람들이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에 집중하는데 실제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에 집중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가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시작을 하고 여기까지 가면서 일단락을 짓는 건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 우리가 그 두 가지 열매, 그것을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맺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이 처음엔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처럼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든 내가 예전에 하던 행실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것이 다 은혜에서 온 거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온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제자의 조건은 바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에 심은 포도나무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심하게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징계를 받고 있다고 봐야지 돼요. 200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들포도가 됐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달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도 3번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굽혔거든요. 그러면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의의 열매들이 맺힌 거거든요. 몇 사람인지도 모르죠. 우리 주변에는 적어 보이지만 역사 이래로, 그리고 앞으로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 한 분의 순종, 참 포도나무인 그를 통해서, 그가 순종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의의 열매로 맺혀진 그 의인들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맺은 그 성령의 열매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에 늘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유일한 조건인 것 같아요. 충분한 조건이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은 늘 바쁘고 쪼달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 속죄함을 받은 이제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 영원한 속죄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피를 늘 가슴속에 둠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함께 오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고 또한 그 은혜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맺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